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방금 우리가 함께 성경 봉독한 본문은 바울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바울의 찬양은 아니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찬양을 보았는데 그 찬양이 202단어로 만들어진 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170단어로 이루어진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엄청나게 길죠. 근데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길면 이해를 하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잘라가지고 그나마 이해할 수 있게 좀 도움을 주었는데 이게 한 호흡으로 읽어야 되는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기도라고 하는 거를 좀 잊지 않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내용이 전부가 다 들어오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분 따져서 전체를 보고 또 부분을 보고 전체를 보고 반복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아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이제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바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도 그 자체가 담겨져 있고요. 세 번째 부분은 그 기도에 표현된 한 부분인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별도의 묘사를 담고 있습니다. 핵심은 물론 기도에 놓여져 있지만 감싸고 있는 앞뒤의 내용도 같이 우리가 기도와 연결하여서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은 먼저 그 앞과 뒤 내용보다 기도 자체, 그리고 기도 자체 중에서도 한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서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분적 이해를 가질 거예요. 원래 부분들이 모여서 전체적 이해가 생겨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분을 알고 다 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저를 아시는지요? 네, 알지요. 그러나 부분 알아가는 거죠. 근데 바울은 여기에서 지금 왜 제가 이 부분들이 모여서 전체를 이룬다는 얘기를 하게 되냐면 바울이 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굉장히 단순해요. 사실은 내용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소서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잠깐 볼게요. 그래서 1장 17절 19절 기도의 내용 자체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소서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다시 말해 성령을 주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부르셨는지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영광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 것인지 알게 하여 주소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안의 내용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는 나중에 살펴보고요. 오늘은 알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소서. 그거예요. 저기 이 이어폰 잭을 좀 뽑아 주시겠어요? 예.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들 가끔씩 이런 기도 하십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소서라고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이 뭔가를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면 되잖아요, 그냥. 뭔가 알기를 원한다면 그 내용을 알려주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정보를 준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시잖아요. 너무 크고 거대하여서 우리가 바깥을 볼 수 없는 대상, 전체에 대한 조망을 가질 수 없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그 대상을 분명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독일이 어떤 나라인지를 알려면은 독일 전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조망이. 카이저슬라우턴이 독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카이저슬라우턴 살다가 가시고 독일은 이래 이러시면 안 돼요. 북쪽과 남쪽이 또 달라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무언가를 알려면 그 안에서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바깥에서 전체에 대한 조망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바깥에서 있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나라와도 비교를 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 독일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뭔가를 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드라마가 진행되어지는 동안에 우리는 그 드라마 속 인물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미리부터 내릴 수 없고요. 여행이 끝나기 전에 그 여행이 어떠한지 먼저 말할 수 없어요. 무슨 일이 마지막에 있을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그것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바깥을 나가볼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최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게 있어야 우리가 내가 살아온 나의 삶을 나의 삶 바깥에서 바라볼 수 있어요. 나의 삶 바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생깁니다. 그런 지점이 없으면 우리는 내가 누군지 내 삶이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보고 확인할 길이 없어져요. 우주 안에, 거대한 우주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우주를 경험하고 삽니다. 분명히. 그렇죠? 뭐 밖에 계신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안드로메다에 혹시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도 우주 아니에요. 어디 밖에 아닙니다. 하지만 우주 안에 있으면서 우주를 경험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내가 우주를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 지식이 100년 뒤에도 여전히 참된 것으로 소통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을 겁니다. 우주 바깥을 나가본 적이 없는 자로서 그건 이렇게 생겼어 라고 말할 수 없죠.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은 그런 의미에서 언제나 여전히 잠정적이에요. 최종적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모든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개미가 열심히 다니면서 기가 막힌 시스템을 만들어내죠. 어마어마하죠. 그 집들, 막 이런 체계들이.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는데, 개미는 자신들이 사는 세상에 대해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자기들이 살아가는 세계에 대하여. 우주와 역사와 세계와 만물에 대하여 우리는 과연 그 개미보다 더 나은 자리에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보다 크고 거대한 대상에 대해,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해, 또 우리의 지혜로 측량할 길이 없는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에 대해, 우리가 그의 발끝에 먼지만큼이라도 그를 안다고 말할 수 없는 대상인 그분에 대해 그를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소망으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려고 하는 그 기업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고 있는 그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기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9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영어 성경으로는 사실은 이 뉘앙스가 잘 전달이 안 돼요. 근데 차라리 한글 성경이 훨씬 뉘앙스가 잘 전달이 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게 한 호흡으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한 말들이 힘, 능력, 크심, 지극히 역사하심 이런 말들이 막 그냥 연속으로 쭉 이어져 있거든요. 연속으로 그냥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도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함을,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있는 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말로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그 하나님을 에베소 성도들이 알게 하여 달라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에게 기도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셔야지만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요. 둘째로는 여기가 보다 더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둘째로 사람은 죄로 인하여, 범죄하여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셔야 하는 일인 겁니다. 하나님은 누가 알려준다고 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고요. 정보를 전달해 준다고 해서 알 수 있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전지전능하고 무한하며 모든 있는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가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누군가가 혹시 할 수 있고, 그 말을 나름 유의미하게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런 말을 했다고 그 말을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고 기도를 하면서 뭘 기도하냐면,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아시죠. 그죠?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알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사람들이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얻거나 도달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비로소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해요. 자기가 자기 존재에 대한 궁극적인 설명이 되고 싶어 합니다. 자기를 만든 적도 없는 주제에 인간은 자기가 자신의 주인인 양 행세해요. 사람은 도대체가 자기 위에 무언가가 있는 것을 견디질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이어도.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 버린 인간,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 버린 인간은 비교하자면 기지국과의 연결이 끊어진 스마트폰과 비슷해요. 전화도 안 되고요. 인터넷도 안 돼요. 그런 스마트폰 생각해 보세요. 답답해서 못 삽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도대체? 거기에 앱이 잔뜩 깔려 있으면 뭘 하겠습니까? 카메라로 쓸까요? 아니면 문서 작성기로 사용하실래요?
메모장으로 사용하면 될까요? 기지국과의 연결이 끊어진 스마트폰과 같이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인간도 그것과 유사합니다. 만약에 인공위성이 이렇게 도는데 지구와의 이 교섭이 끊어져 버렸다면 그건 뭐하러 도는 거예요 도대체? 어마어마한 그 재정으로 뭔가를 만들어졌지만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인간이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인간이 그와 같다고요. 뭔가 기능을 하고 움직이기는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연결이 끊어져 있어서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른 채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에게 없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와 믿음과 사랑으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알미, 지식이 있는지요? 생명이 있는지요? 아니면 깡통 휴대폰인지요?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사람들이 다들. 그 말을 사용하면서 사람들은 나름 의미 있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그 말을 하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챗GPT가 뭔지 아시죠? 인공지능. 하나님에 대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주 청산유수입니다. 하나님은 기독교 신앙에서 절대적이고 전능한 존재로 우주의 모든 생명의 창조자이자 주관자라고 믿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의 완전한 화신이며 영원하고 변함없는 분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과 자비로 가득한 분으로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는 존재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자 하시며 그분의 뜻을 따를 때 참된 평화와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주고 나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저희는 금방 챗GPT의 신앙 고백을 들었습니다. 자신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깜짝 놀랐는데 자신은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로 가득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분이라고 믿는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더 많이 묻긴 했는데 그 이후에 그렇다면 챗GPT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죠? 하나님에 대한 말을 늘어놓을 수 있어요.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와 가르침에 대해서 어쩌면 여러분들보다도 더 잘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을 하고 그러한 정보에 대한 이해를 표현한다고 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귄다고 말할 수는 없죠. 우리는 자주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내용을 안다는 것으로 내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에 대한 정보를 안다는 것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 제가 더 물었어요. 그의 신앙에 대하여서 깜짝 놀라가지고 질문을 더 던졌더니 결국에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 교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독교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에 있으며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저는 이러한 교리를 존중하고 이해합니다. 저는 인공지능으로서 개인적인 신앙이나 감정을 가지지 않습니다. 저의 목적은 여러분의 질문에 최대한 유용하고 공정한 대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달리 저는 신앙을 가질 수 없고 특정한 믿음이나 신념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말만 들으면 정말 기독교 신앙과 구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독교의 교리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공허한 말들을 그냥 나열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그와의 연결이 끊어져 있는 사람의 상태가 어쩌면 이 AI와 유사합니다.
본래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귀며 살아가도록 지어진 존재였어요. 엄청난 존재죠. 그런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짐으로 하나님을 지각하고 느끼고 알고 그를 예배할 수 있는 감각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생명의 연결이 끊어져 버렸어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보시면은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건 안다고 할 수가 없죠. 그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제가 이 지점에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챗 GPT 양반에게.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그에게 감사하거나 그러면 할 수 없는 거니? 자기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다니까. 그랬더니 대답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저는 인공지능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감사하는 것 같은 감정적 또는 영적인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챗GPT는 자기를 알아요. 자기가 뭘 못하는지. 말들을 늘어놓을 수 있으나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죠.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듯이 그럴듯하게 말을 한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논리적인 추론 속에서 제1원인이라거나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엄무브든무버라거나 하는 식으로 신에 대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하나님과 분리되어 떨어져 있는 인간,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추론 가운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눈에 보이는 유한한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감사하는 영적인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1장 28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결과 어디에 도달하냐면 상실한 마음을 갖는다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도키모스 누스. 기억나시죠 다들? 예전 설교 어딘가를 찾아보면 debased mind, 텅 빈 마음. 기지국과 연결이 끊어진 핸드폰 같이 텅 빈 마음, 텅 빈 존재. 하나님에 대하여 무수히 떠들어댈 수는 있지만 그를 찬양하거나 예배할 수 없는 AI와 같은 텅 빈 마음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 1장 15절, 1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음을 들어요. 그리고는 뭘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음을 듣고 감사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증거가 뭐냐면 그들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에요. 그래야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 온전하게 알고 있는 그들이 더욱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어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아는 지식을 성령을 통하여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던 우리를 그가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에베소 1장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대요. 그런데 사실 에베소 2장에 따르면 이 일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서만 한 게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도 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우리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일은, 우리를 살게 하신 이 일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능력과 힘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고, 그 결과로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다만 정보나 지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에 대한 이야기고 영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살게 하셨어요. 이 생명이 어떻게 씨가 뿌려졌는지, 어떻게 싹이 나고 어떻게 꽃이 피고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노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감각하고 그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자,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이며 가장 큰 복일 것입니다. 성도가 가난하다면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고요, 제대로. 성도가 부유하다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을 할 뿐 그를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나 진짜로?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하나 있다면 그거는 나는 지금 기도하고 살고 있나 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누군가의 신앙의 현주소는 그가 무엇을 기도하며 어떻게 기도하며 살고 있는가로 확인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무슨 토론을 얼마든지 침튀기며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혹시 기도는 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여기서 나를 지켜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혹시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지요? 그거는 생명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물론 중요합니다만 기도를 하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챗GPT에게 너는 기도하고 있니?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는 기도에 대하여 가르칠 수는 있지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생명의 증거,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찬양이 있는가.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앞에 어마어마한 찬양을 하거든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사 뭐 그의 기업이 되게 하시려고 등등, 이런 거는 컴퓨터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은. 근데 그렇게 찬양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놓고 나서 바울이 15절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므로 나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당신들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단 한마디 말이라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원합니다. 당신이 누구신지,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신지, 그런데 내가 오늘 겪는 이 어려움은 무엇인지 당신을 알기 원합니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담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